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타락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예수를 전했고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의심을 품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사도가 맞냐고 의문을 품은 것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칭찬하는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함께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8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 가운데 항상 조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잘못이 세워질까 봐 항상 조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헬라의 풍습대로 대가를 받고 가르칩니다. 한 젊은이가 대중연설과 웅변수를 배우려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대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을 소개한 순간부터 유창하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을 한마디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의 손을 입으로 가져가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에게는 수업료를 2배는 받아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젊은이가 수업료가 2배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거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일세 자네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려면 자네에게 2가지 원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네. 첫째는 혀를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네. 그리고 나서야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걸세. 고대 헬라인들은 선생들이 돈을 받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 익숙한 여러 도시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실력이 없어서 대가를 안 받는 거네. 성도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보다, 능력이 없어서 대가를 안 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도 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전한 게 죄라도 되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살아도 너희한테는 안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바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교회 학교 수요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 따라 교회 오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언제 끝나나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도 부모님과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에도 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학교 수요 예배를 통해 제가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기뻤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면 아내에게도 고생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학교 수요예배를 통해 이 교회학교가 엄청 부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학교 수요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좀 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착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도 잘 듣고 막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흥하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게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목표를 가졌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학교 수요 예배를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제 안에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심과 부흥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이 마음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부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길 바라고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변화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냈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빈곤하고 힘들었지만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데 걸림이 될까 봐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생활비를 벌었고 다른 여러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자신의 사도직을 부인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이 또 전달이 됩니다. 내가 너네랑 있는 동안에 빈곤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네한테 피해 준 적이 있냐? 내가 너네한테 짐이 안 되려고 내가 애쓰고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받아가면서까지 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냐?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헌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 안 하고 그렇게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색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열심히 무언가 하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거 했다. 내가 오늘 이거 해결했다. 왜 이럴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 거죠.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을 자랑합니다.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영국은 한때 대영 제국의 영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들었지만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빈곤 속에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몰라줘도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빈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지만 견뎌내며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을 생각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맨발의 천사 고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시며 예수님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한 프리랜서 PD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 9월 8일 전철에 앉은 자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중국 북경에서 무역 아파트 3채가 아니라 3개의 동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라고 합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하고 미국 선교사 부흥의 통역도 하셨답니다.
동경유학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가가와 도요히코와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투사로 활동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이분이 김포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수만 평의 땅을 상속받고 거기에 개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로원, 고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도 고아처럼 키웠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고아처럼 먹이고 고아처럼 입혔답니다. 다른 고아원 원장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 자녀들이 호의호식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 최춘선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답니다. 큰아들이 7살쯤 어느 날 아버지가 전도용 쾌도를 가지고 도방 전도를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갔다가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땅은 많은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땅이 3,000평이었는데 그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며 등기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바람에 그 땅을 빼앗겨 버렸지만 힘든 표정을 한 번도 짓지 않았답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남은 땅까지 빼앗기고 여기저기 쫓겨나면서 고아들과 30번 이상 이사를 다니게 되셨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삿짐 센터 차가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밥도 못 먹고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는데 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찬송을 불렀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셨답니다. 그분은 내일 일을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 분이셨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쌀을 나누어 주었고 새 옷을 사다 주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 떨어진 헌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오기도 하셨답니다. 1970년도 초에 중병에 걸려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하셨답니다. 이때부터 목회는 접고 노방전도에 힘썼다고 하셨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30년간 맨발로 전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 꼰대 할아버지, 지하철 가면 늘 이런 사람이 있다.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길 가는 사람들 방해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맨발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상 속의 얼굴을 보면 그 미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가 10달란트를 받아도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아도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아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면을 들여다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바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값없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인받고 의심을 받아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값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복음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사도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견뎌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들었지만,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자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빈곤 속에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고, 심지어 사람들이 오해하고 의심을 해도,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아도 5달란트를 받아도 10달란트를 받아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2번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열심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